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날이 정말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습 다 아세요. 어떤 상태인지도 아시고 어떤 마음인지도 다 아세요. 심지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아서 그것들을 살피시고, 그리고 때로는 제거해야 할 것들을 들어 올리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제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들, 부족한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믿음이 떨어진 상태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든지 또 무엇이 실망되든지 그 상태로 있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네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구하여라, 네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구하여라, 그래서 나에게 얻는 자가 되고 그래서 채움을 받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뭔가 부족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빼내갑니다. 여러분, 빼내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있다가 세상 가운데로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받은 은혜, 말씀, 또 믿음, 사랑, 감사, 이런 거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충만하고 감사했는데 집에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사업장으로 돌아가면 어느 사이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이, 부드러웠던 마음이 딱딱해지고 감사로 넘쳤던 입술이 어느 사이 불평이 나오고 그러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것들이 조금씩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세상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되는 것을 계속 넣어주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부여받은 것들을 계속 조금씩 빼앗아가는 곳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어떻게 돼요? 노화가 오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생명이 다하여서 그 생명이 꺼지고 죽습니다. 사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어떤 원리입니다. 세상은요, 뭔가를 우리에게서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고 세상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소멸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빼앗긴 것들을 다시 체험받고 또 빼앗긴 것들을 다시 체험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네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너는 거기에 너의 삶 안에서 세상과 부딪히는 가운데 또 사람들과 부딪히는 가운데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것을 내게 구하여서 채움을 받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과 우리의 비어있는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그의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입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요, 무언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뭐라고 말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어떻게 해요? 믿고. 뭔가가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여기서 말하는 그 이루어지게 되는 믿음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입에서부터, 내가 하는 말, 그렇죠? 그 말에서부터 믿음이 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포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의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가까이 가셔서 이제 그 나무에 열매가 있나 하고 이렇게 찾으셨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은 굉장히 많은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들었고요. 다음 날 그 앞을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다가 그 나무를 봤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뿌리에서부터 다 말라서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루 만에.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는 예수님께 제자가 말씀을 드린 거죠.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믿는 자의 말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포의 능력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말이 내가 의심하지 않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포하고 말로써 풀어놓았다면,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선포하고 그걸 내 입술의 말로 선포해 놓았다면 의심을 갖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죠. 근데 그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그게 문제예요. 그죠?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믿음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겼는데 다시 그 믿음이 없어지는 게 문제예요. 이 믿음이 없어질 때 생기는 게 뭐냐면 바로 마음의 의심입니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갸우뚱거리고 두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받은 믿음과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의심과 이 두 마음이 내 마음을 막 이렇게 휘적거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믿고 있고 여러분이 말했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 어떻게 돼요?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 마음 가운데 일어난 의심을 말로 하게 됩니다. 그게 정말 될까? 그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안 될 것 같아 라는 말, 그게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입술로 말로써 그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말에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믿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믿음의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의심인데요. 그렇게 보면 믿음과 의심은 굉장히 대조적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가장 이 믿음과 의심을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 14장 이 장면입니다.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볼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온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눈앞에, 코앞에 와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요. 그런데 그들이 일반 이런 백성이 아니고 각 지파의, 12지파의 그런 지도자급이 되는 지휘관들을 뽑아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말하는 그 말이 모두가 10명이 다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 입에서 이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부정적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들이 하는 말이 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가서 본 대로, 그들이 가서 본 것을 느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말이죠. 가서 보고 사실을 보고 왔고 자기들이 보기에 굉장히 현실적인 것들을 보고 돌아와서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들을 때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리고 12명 중에 10명이 그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말하는 소리들을 듣고요, 그것들을 그냥 믿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낙담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그 보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9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의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들이 하는 말 안에는요, 그 땅은 좋기는 한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살고 있더라. 우리랑은 상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더라.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엄청난 악평의 말을 또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31절부터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은요, 이들이 백성 앞에 쏟아놓고 있는 그 입의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의 말이 아니고 부정적이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말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들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보니까 악평이라고 말해요. 악평. 그들이 악평하여 이르되,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악평이고 어느 성경에는 나쁜 보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들이 지금 말한 것들을 악평이라고 나쁜 보고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들은요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왔어요. 거기 갔더니 거인들이 살고 있고 막 7 족속이 살고 있고 막 성은 크고 자기들이 보기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현실의 그 무기력함을 느낀 거예요. 저들을 보고 나를 보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는 진짜 너무나 작은 메뚜기 같이 보이는 어떤 그런 현실의 눈으로 이들이 본 거죠. 그걸 보고 와서 말을 쏟아넣은 거예요. 그들의 말을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쏟아놓은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말했더라, 그들이 사실대로 말했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악평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나쁜 그런 악한 보고를 한 것이죠. 근데 그들을 악평했다, 이것을 가지고 악평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한 그러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똑같은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과 그냥 사실을 보고 말하는 것,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이가 이들에게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사실을 받고 현실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그대로 말했을 때 그들 안에는 두려움과 또 의심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신 없는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두려움에 잡힌 이 사람들은요 12명 중에 10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다수의 사람이 말하면 그걸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면 그게 좋은 건가 보다, 그게 옳은 건가 보다 하고 그쪽으로 가서 줄을 섭니다.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지금 이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또 믿었어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다수가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더 이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수가 옳은 게 아니고요, 진리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옳은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그러한 것들을 생각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그 말과 똑같이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과 똑같이 우리는 자신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어, 또 우리는 다 죽게 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또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에는요 이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쏟아낸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기 말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을 주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말과 의심하는 말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들의 말 속에 쏟아져 나온 10명의 정탐꾼에게 들은 그 두려움의 말, 그 의심의 말들을 듣고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입에서도 의심의 말들, 불신앙의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들이 입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말한 그대로 그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세대의 사람들,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 1세대 모든 사람들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그들의 입에 말한 대로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낸 그 의심의 말들, 그 두려움의 말들을 들으시고 그것을 그 말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듣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끼리 보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소리들, 그리고 그것을 쏟아내는 말과 거기에 반응하는 백성들, 이것들을 다 지금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듣다가 보니까 정말 도저히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는 말들을 이들이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이 쏟아내는 그 말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주겠다 라고 말씀해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죠. 이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은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믿으면 믿음의 말이 나와요. 근데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마치 내 믿음의 열매 같아서 이 열매를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그 말한 대로 그 열매를 맺혀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어떤 큰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이것이 내 말로 믿음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우리의 믿음에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내 입에 나타나지는 내 믿음을 보시고 그것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 저 멀리에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믿고 그리고 그것을 내 입으로 믿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걸 이루어 주시는 게 믿음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에 우리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결국 그들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것은 부정적인 믿음의 예예요. 이들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지금 이들은 믿음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종류의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바로 부정적인 믿음.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이것도 또 하나의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들이 말한 것을 잘 보세요. 우리는 죽을 거야, 우리는 저들을 당하지 못해,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아. 지금 그들의 말에는 어떤 믿음이 보입니까? 안 된다는 믿음, 불가능하다는 믿음, 우리는 죽을 거라는 믿음.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에요.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 없어, 우리는 저 땅을 취할 수가 없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말이 내 믿음이에요. 안 된다고 말하는 거, 그게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된다고 말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부정적인 이 믿음의 예. 지금 이들은요, 뭔가를 지금 믿고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거, 의심, 두려움을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란 약속을 믿는 게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믿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보여지는 것들과 이 상황들을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두 가지 다 믿음이에요. 근데 어느 믿음이, 하나님은 이것을 들으시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룰 거다. 왜? 두 개 다 믿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도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믿고 있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건가 잘 모르겠다. 아니요. 여러분 입에서 예배 전까지 입술에서 나왔던,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 입술에서 나왔던 말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소리를 듣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두 가지의 눈을 주셨어요. 하나는 현실을 보는 육의 눈이고요, 하나는 믿음의 눈, 영의 눈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은 믿음의 눈이라고 해요. 믿음이라는 이 프리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보이는. 12정탐꾼 중에서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2명의 보고를 우리가 아까 읽은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 2명의 정탐꾼이 말한 것들입니다. 이들의 보고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요, 앞에 10명의 보고와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의 보고는요, 약속을 믿는 믿음의 보고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고 자신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의 가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 거민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말, 그 말을 막 쏟아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요, 그 사람과 대화할 그 사람 말을 들으면요, 그 사람이 보여요. 그렇죠? 그 사람이 보여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믿음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인지, 말은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 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그들의 보고예요. 여러분,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12명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보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갖는 이 차이가 뭘까요? 지금 10명은요, 현실의 눈, 육신의 눈으로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이 2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분명히 육의 눈으로 봤어요. 우리는
다 육신의 눈으로 먼저 보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본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의 눈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모든 현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주신 그 눈으로 보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이 다른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죠. 그렇게 할 때 그 입에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부류의, 이 두 무리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들이 눈으로 본 대로 현실의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두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차이예요? 현실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사람 중심의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본 사람들, 그것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고 사람 중심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야.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중심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차이예요. 이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있어요. 보이는 것만 보고 말을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약속은요, 보이지 않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하심을 믿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말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현실의 눈, 육신의 눈으로 사람 중심으로 보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의 이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육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기억하면은요, 현실을 바라볼 때는 현실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요, 내가 현실에 지금 똑같이 봐요. 12명이 다 똑같이 봐요. 거인을 보고 있고 7족속이 살고 있는 거 보고 있고 다 똑같이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기억나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저들을 다 물리치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말하고 또 그것을 또 사람들 가운데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의 입에서 이 땅을 보고 돌아온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말을 하는지를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으시죠? 한쪽으로는 믿는데 한쪽으로는 또 의심이 생겨. 이거 몇 프로의 믿음일까요? 50% 믿음이요? 딱 걸렸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사실 50% 같죠? 근데 믿음은 50%가 없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믿기도 하는 것 같은데도 의심도 있는 것은요, 50%의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 우리는 믿음은 믿느냐 아니면 안 믿느냐, 믿느냐 아니면 의심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그때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바라보고 믿고 있었다가 거기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의심하는 사람들, 이 10명과 함께 이것을 듣고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의심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뭐 나 의심해야지, 그래서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모르게 의심이 어디선가 싹 들어와서 내 안에서 쓱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막 주야로 묵상하다가 어느 날 말을 하기 시작해요. 옆에 세론들에게 말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의심을 여러분이 하려고 작정한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없어지고 의심이 생긴 이유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할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것이 없어지고 그 안에 빈 공간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내 안에 말씀을 채울 때,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말할 때 계속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상태가 되도록 나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의심이 생겨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지금 현실의 눈으로 보고 있다. 나는 지금 현실의 눈으로 보고 있다. 나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믿음의 말을 우리 입술에서 계속 말해야 돼요. 네. 만일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심, 그것을 입으로 쏟아내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말하는 것들대로 이루시게 되는 무서운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려서 여러분에게서 입에서 믿음 없음이 흘러나오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 없어짐을 깨닫고 빨리 믿음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다시 회복된 믿음을 말하세요. 믿음으로 말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여러분이 입술에서 뱉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없는 것이 뭐냐? 너에게 비어있는 것이 뭐냐? 필요로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구해라, 내가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12명의 정탐꾼 안에서 이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이 2명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의 이 말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 나는 어떠해야 하냐를 봐야 합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와서 그들은요, 자기가 본대로 그냥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똑같은 말을 쏟아내는 그 1세대 모든 사람들이요, 2명만 빼고 다 죽었어요. 내 말이, 내 믿음 없는 말이, 내 불신앙의 말이, 내 의심의 말이 나만 죽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까지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까지 그 영이 퍼져서, 그 바이러스가 퍼져서 그게 그 사람들도 다 의심이 들게 하고, 다 불신앙을 갖게 하고, 그리고 다 똑같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말은 어땠습니까? 그 두 사람의 그 말로 인해서 그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그 자기 말한 대로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의 말이 나도 살고 또 내 말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어떤 다른 옆에 사람도 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의심의 말, 부정적인 말이 여러분도 죽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죽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나도 살고 내 주변의 사람도 살려야 돼요.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내 가정도 살리고 내 교회도 살리고 내 나라도 살려야 돼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 입의 말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드릴까요? 우리의 말로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 입술에 하나님 주신 능력의 말을 선포해라.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해라.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더 많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말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약속을 따라 말씀하세요. 그것을 들을 때 사람들이 비웃어도, 그것을 들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콧웃음을 쳐도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네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것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주신,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세요.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믿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세요. 계속 선포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든 영역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을 여러분 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말, 기도할 때 선포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치 이 펌프질을 할 때 처음에는 빈 소리가 나지만 여러분이 그 마중물을 한 바가지 집어넣고 펌프질을 하면 나중에 물이 올라오지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생기는 어떠한 의심들, 두려움들, 이것을 허용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져서 믿음이 솟구쳐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입에서 있다가 나중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선포하고 말하게 됐을 때 그것은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믿음,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말로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계속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임제교회에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마치 어떻게 보면 이 10명이 보고한 것과 같은, 어쩌면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요,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하시고요, 모든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예요, 여러분. 만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어서 뭔가 한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행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어떤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우리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루어 봐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내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을 내 앞에 들려지게 해라, 계속해서 들려지게 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말하세요. 계속 말하세요. 그것은 옆 사람에게, 약해진 자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래서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의 과실을 먹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섬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영혼 안에, 이 심령 안에 그 믿음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그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잘 살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오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